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신가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어제와 비슷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오고 잠들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죠.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물리적인 장소 말고요. 인생 말입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방향이 있기는 한 걸까? 답이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영원을 향한 갈망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몇 년 전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눠도 될까요? 당시 저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았어요. 일도 잘 되고 가족도 건강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뭘까? 기도했어요. 말씀도 읽었고요. 그런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걸요. GPS 없이 낯선 길을 가본 적 있으세요? 목적지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불안함, 그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건 알아요. 뭔가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도 느끼죠.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급하다, 목마르다는 뜻이죠.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갈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갈증, 이 갈망이 우리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예요. 초대장이죠. 이리로 오라. 여기 내가 찾던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힘들었던 그 시기 어느 새벽에 성경을 폈어요. 별 기대 없이 펼쳤는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길, 진리, 생명. 저는 길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리를 찾고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진리다 라고 하셨죠. 저는 생명을 찾고 있었어요. 이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방법론도 아니고요. 인격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 그분 자체가 우리가 찾던 답이라는 겁니다. 이론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존재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지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주시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도 길을 잃은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계시니까요. 진리를 찾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생명이 필요하세요? 이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가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겠어요? 그 진리를 만나 보시겠어요? 그 생명을 경험해 보시겠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 아시나요? 사실 이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해방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함께 걸었던 스승과 제자들이 모여 앉았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표정이 무거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발 씻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황해서 말렸죠. 주님, 안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방 안의 공기를요. 뭔가 심상치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떠나신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함께 걸었는데 이제 떠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떠난다고 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말만 들으면 위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구체적인 이유를 주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때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참 솔직한 질문이죠. 저는 도마의 이런 점이 좋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세 단어가 있어요. 길, 진리, 생명입니다. 먼저 길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호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단순히 도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정, 방법, 삶의 방식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앞길을 보여주세요. 지도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도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몇 년 전에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 가는 산이었는데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표지판도 헷갈리고요. 그때 등산 가이드가 말했어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지도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됐으니까요. 중간에 길이 험해져도 안개가 껴서 앞이 안 보여도 가이드만 보고 걸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가 길이다.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지도가 아니라 동행자세요. 우리가 앞이 안 보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론이 실제가 되신 거죠. 그 다음 진리라는 단어를 볼까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이 단어의 어원이 재미있어요. 숨겨지지 않은 것, 가려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숨어있지 않아요. 명확하고 분명해요. 실제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 진리가 있고 내 진리가 있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젊었을 때요. 뭐가 절대적인 진리야?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진리가 흔들리면 삶도 흔들린다는 거요. 중력은 상대적이지 않잖아요.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누구든 떨어져요. 나는 안 믿어 라고 해도 떨어지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는 논증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듣는 거죠. 저도 한때는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성경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죠. 신학책을 읽고 주석을 찾아보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진리는 그걸 넘어서요. 진리는 내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인격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죠. 마지막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헬라어로 조에예요. 이건 단순히 살아있다는 의미의 비오스와 달라요. 비오스는 생물학적 생명이에요. 숨 쉬고 먹고 자고 활동하는 것. 하지만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질적으로 다른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 이게 뭘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풍성한 생명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삶이다 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풍성한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에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그분과 함께 숨쉬는 삶이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건 풍성한 생명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잠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한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분명해요.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은 늙은 나이에 이 복음서를 썼어요. 아마 90세가 넘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고 요한만 홀로 남았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 위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함께 걸었던 시간들을요. 60년이 넘게 흐른 후에도 그 기억은 생생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미소, 예수님의 손길이요.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별들을 만드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려고,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어떤 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게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닌가요? 저도 이 질문으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문을 닫으신 게 아니에요. 문을 활짝 여셨어요. 누구든지 이리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세상은 일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체예요. 모든 사람이죠. 믿는 자마다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이 조건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식이 있든 없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 늙든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선명한 거예요. 이 길로 오세요. 이 문으로 들어오세요. 이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담력,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피를 가지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벽을 허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러 오신 아버지예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울었어요. 오랫동안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을 거야.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길을 여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을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죠. 그냥 사랑하시니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길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진리를 찾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생명을 찾으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말씀은 방향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오늘을 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은 저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셨대요. 하나님이신 분이 왕이신 분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아세요. 배고픔도 피곤함도 배신당하는 아픔도 다 겪으셨으니까요. 몇 년 전 제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죠.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예수님도 오해받으셨다는 것, 배신당하셨다는 것,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차가운 이론이 아니에요. 따뜻한 진리예요. 상처에 닿는 진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죠.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이게 제자의 표지라는 거예요. 신학 지식이 많은 것, 성경을 많이 외운 것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진리를 아는 표지가 뭘까요? 사랑의 열매예요. 진리는 사랑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 힘으로는 못 사랑하겠어요.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조금씩 변해요. 완전히 단번에 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 23편 많이 들어보셨죠? 전체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는 목자예요. 위험한 길에서도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진짜 위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인생에서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요. 앞이 안 보이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 아, 주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고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길의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왜 이게 중요할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현재의 능력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죽어있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의미 없던 하루하루가 목적으로 채워지죠.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거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회 나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몇 년 전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실제 음성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죠. 그 순간 평안이 왔어요.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변해요. 쉽지 않아요. 단번에 완벽하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붙드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실하시니까.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제 길입니다. 당신이 제 진리입니다. 당신이 제 생명입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고요. 제 삶의 전부예요. 제가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살아가고 밤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세요. 진리를 찾을 때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세요. 생명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앞길이 안 보여도, 상황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분이 길이시니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아요. 그분이 진리시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예수님을요.
이론으로만 배우는 진리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진리를요. 그분이 지금도 당신을 향해 걸어오고 계세요. 당신의 손을 잡으려고, 당신과 함께 걸으려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은 방향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오늘을 엽니다. 자, 이제 우리 삶으로 들어와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힘든 관계 속에서는요? 건강이 염려될 때는요? 미래가 불안할 때는요?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주 마주하는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불안해요. 이게 맞는 길일까? 저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 작은 결정도 그렇고 큰 결정은 더하죠.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설쳤어요. 이리저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시편 25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기다린다. 답이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가 실천하는 작은 루틴이 있어요. 말씀 침묵기도 3분 루틴이에요. 먼저 1분 동안 말씀을 읽어요. 하루 한 구절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 1분 동안 침묵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1분 동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2, 3분이 하루를 바꿔요. 정말이에요. 아침에 이 시간을 가지면 하루 종일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선택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있죠. 바로 상처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용서하라는 말이 얼마나 어렵게 들리는지 아세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제게 한 짓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490번. 이게 숫자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계속 당하고만 살라는 건가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울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제가 지은 죄, 제가 실수한 것들, 제가 하나님을 외면했던 순간들,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서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제가 실천하는 방법이 있어요. 감정 일지와 축복 기도문이에요. 감정 일지는 이렇게 써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다. 솔직하게 써요. 화났다, 억울하다, 슬프다. 있는 그대로요.
그 다음 축복 기도문을 써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처음엔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감으로 쓰는 거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변해요.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새 용서가 일어나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기력함에 대해서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요. 의욕이 없어요. 오늘 하루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싶다.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특히 힘든 일이 계속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을 때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무기력할 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작은 순종 체크리스트예요. 거창한 거 안 해요. 진짜 작은 것들이에요. 5분 산책하기, 10분 말씀 낭독하기, 감사 3가지 적어보기, 찬양 한 곡 듣기. 이 중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러면 조금씩 소망이 다시 생겨요. 어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5분만 산책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10분 읽었어요. 그랬더니 또 조금 나아지고요.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적에 대해서요.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소망을 가져봤을 거예요. 기적이 뭘까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 병이 낫는 것,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맞아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기적의 조건이 뭘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너무 정직하지 않나요? 저도 이래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확신이 안 서요. 제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정직한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셨죠. 기적은 믿음의 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방향에서 와요.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흔들리는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게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실수가 많아서,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다고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리모델링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요.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지 않는 소망이죠. 제가 실천하는 게 있어요. 세일 저널이에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중에 작은 변화 3가지를 기록해요. 오늘 나는 화낼 뻔했지만 참았다. 오늘 나는 불평할 뻔했지만 감사했다. 오늘 나는 포기할 뻔했지만 다시 시작했다. 작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계세요? 선택에 갈린 길에 서 계신가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상처로 힘드신가요? 용서를 연습해 보세요. 작은 축복 기도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기력하신가요? 작은 순종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5분 산책, 10분 말씀 낭독이면 충분해요.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향하게 하세요. 그분이 나머지를 하세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신가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현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당신의 길이 되시고 당신의 진리가 되시고 당신의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방향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오늘을 엽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기도가 하나님께 들릴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죠. 완벽한 문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먼저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편안하게 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멘 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아요. 손을 모으셔도 좋고 편하게 두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세가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을, 걱정을,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 때로는 상처받고 지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걸 압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게 일어난 일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모두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걸 믿습니다. 제 가족을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다. 주님께서 제 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몰라 헤맬 때 주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지도만 주신 게 아니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진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거짓이 진리처럼 보이는 시대에 변함없는 진리이신 주님을 붙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제 마음을 살리시고 의미 없던 제 하루를 목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풍성한 생명, 넘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저를 붙들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붙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먼저 붙드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이 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제 힘으로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했고 내일 일도 모르면서 자꾸 걱정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제가 뭘 좀 안다고, 제가 뭘 좀 한다고 마음속으로 교만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며 불평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감정대로, 제 기분대로 행동했습니다.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 유익만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편리함만 추구했습니다. 말로 상처 주었습니다. 뱉고 나서 후회되는 말들,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데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미뤘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제 힘으로 살다가 힘들 때만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두려움이 진리를 가렸습니다. 불안함이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교만함이 사랑을 막았습니다. 이기심이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제 안에 정한 마음을 만들어 주소서.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소서. 제 힘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간구합니다. 새의 일을 보게 하소서. 지금은 광야 같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제 삶에도 그 새 일을 보게 하소서. 오래된 문제들, 풀리지 않는 상황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 속에서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완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이 작은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키워주소서. 의심이 들 때, 흔들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붙잡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제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제게 상처 준 사람들을,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용서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그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내를 주소서. 기다리는 시간이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제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강건함을 주소서. 지쳤습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소망을 주소서.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소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소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소망을 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새로운 아침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제 가족을 축복하소서. 함께 있는 가족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소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게 하소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소서. 당신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약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치유는 주님의 손길에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소서.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소서.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도 외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소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길이 되어 주소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소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악한 길에서 지켜주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제 행동이 사랑이 되게 하소서.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작은 미소라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조용히 기다려보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나면 바로 일어나요. 하지만 기도 후에 이 침묵의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듣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세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해야 할 일이 떠오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의 완성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들 기억하세요. 용서하기로 한 것, 사랑하기로 한 것, 순종하기로 한 것 실천하세요. 말씀은 방향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오늘을 엽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처음 들었을 때와 지금 다시 들으니 어떠세요? 조금 다르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새롭게 발견하는 게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제 상황에 따라
제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들려오거든요. 힘들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이 내 길이 되어 주신다. 방황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방향을 찾게 돼요. 예수님이 진리시다. 지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진리는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기억하시나요? 6월절 밤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떠나신다는 말씀에 불안해하던 제자들, 그때 주신 이 약속,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포였어요. 약속이었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자리를 예비하고 계시죠. 동시에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도 걸어가세요. 성령님을 통해서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길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앞길이 안 보이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진리를 찾고 계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분을 붙들면 돼요. 생명이 필요하세요? 이 메마른 일상에 활력이 필요하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론을 알려주시는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답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매뉴얼을 주시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세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지도를 주시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세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교리를 나열하지 않으세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세요. 인격이에요. 관계예요. 신앙생활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제 길이 되어주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과 먼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달라져요. 진짜예요. 저도 이걸 실천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봤어요. 뉴스 확인하고 SNS 확인하고 그러면 하루가 바쁘게 시작되더라고요. 마음도 산만해지고요.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짧게라도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루가 달라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우리를 붙드시고 계속 인도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선을 이루지? 이건 너무 힘든데? 이건 불공평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이게 정말 선을 이루는 건가요? 라고 물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알게 돼요. 아,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 은혜를 알게 됐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좋아요. 우리 눈에는 부분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세요.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죠.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쉽지 않아요. 저도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가면 돼요. 이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디디면 돼요. 완벽하게 믿지 못해도 괜찮아요. 가끔 흔들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복, 몸의 복, 관계의 복, 일의 복, 모든 영역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위험에서, 유혹에서, 악한 것에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께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진리시다. 그분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지치고 무기력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는다. 그리고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동행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이루세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죠.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실하게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한 걸음씩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품고 나가세요. 삶으로 살아내세요. 내일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다는 것을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은 방향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오늘을 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그냥 귀로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거짓을 진리로 교체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말하는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건 거짓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니까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니까요.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짓을 믿고 계신가요? 어떤 거짓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것을 진리로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그냥 사랑하셨구나. 그 거짓이 진리로 바뀌는 순간 그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사랑하게 됐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거짓을 진리로 바꿔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선택할 작은 순종 하나는 무엇인가요? 작은 순종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 보내기. 미뤄뒀던 기도 5분 하기. 불평하려다가 감사로 바꾸기. 화내려다가 참기. 거짓말하려다가 진실 말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저는 요즘 이런 작은 순종을 연습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핸드폰을 보는 대신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죠. 1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하루를 바꿔요. 하루의 시작이 감사로 시작되니까 하루 종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순종하시겠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요. 하나만 정해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맡길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손에 꼭 쥐고 있을 때가 많아요. 진짜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걱정, 불안,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관계의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게 정말 중요한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이걸 주님께 맡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이걸 진짜 맡겼나? 아니면 맡긴 척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나?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맡긴 척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로 내려놓기로 했어요. 주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평안이 오더라고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붙들고 있는 것 오늘 정말로 내려놓아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 이 질문 어렵죠? 저도 압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맞아요. 이해해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단의 문제예요.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한 일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심판자 역할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자유로워지기 위한 거죠. 미움과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 감정이 저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용서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열쇠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면 돼요.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은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요? 혹시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5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기회를 놓쳤어.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칼렙을 아세요? 85세에 산을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 그 산을 내게 주소서. 모세를 아세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아세요? 75세에 고향을 떠났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과거도 핑계가 될 수 없죠.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롭게 기도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롭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새롭게 꿈을 꿀 수 있어요.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이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시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도전받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위로받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고백을, 여러분의 결단을요. 그리고 혹시 간증이 있으신가요? 시편 40편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투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일, 그게 새 노래예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예전에는 저랬는데 지금은 저렇게 됐다.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작은 간증이라도 괜찮아요. 거창한 기적이 아니어도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제 불평하려다가 감사로 바꿨어요. 이런 작은 것들도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새 노래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댓글로, 메시지로, 어떤 방법으로든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요즘 이런 일로 힘듭니다.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 친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눠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함께 나누면 가벼워져요. 함께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여러분이 나눠주신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선택의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가 뿌리 내리길,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생명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묵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가정에, 그리고 내일의 모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묵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말씀은 방향입니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의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엽니다. 샬롬.